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김현일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이렇게 건강하게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너무나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위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병이 들어있다면 건강해지기를 바랄 것이고, 또 외롭고 쓸쓸하다면 사랑받기를 원할 겁니다. 또 경제적으로 궁핍하다면 돈 걱정 안 하며 살기를 소원할 겁니다. 이렇듯 그 바라고 원하는 바는 각자가 놓여 있는 형편과 처지에 따라 다르지만은 모든 사람은 간절한 소망을 하나 이상씩은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빌고 원하는 그 바가 무엇입니까? 한번 기억을 되살려보면 5년 전에 아마 여러분이 갖고 있던 소망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 소망을 얼마만큼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뒷가에 갈 적 마음과 나올 적 마음이 다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간절히 소망할 때 그것만 이루어지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고 싶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를 이루고 나면 또 다른 것을 바라게 됩니다. 한마디로 감사는 순간이고 우리의 소원은 그 내용을 달리하면서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마치 밑 빠진 독과 같습니다. 도무지 영원한 만족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이렇듯 소망이 끝없이 이어지면 그것이 소망인지 욕망인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인간들이 말하는 그 소망의 끝은 있기는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신 3가지 유혹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사탄은 모든 사람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소망을 믿기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 믿기는 다름이 아니라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었습니다. 물질을 원한다고 결코 속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밥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질, 재물이 있어야 합니다. 명예도 그렇습니다. 명예를 다른 말로 하면은 인정받는 것인데 이것 역시 꼭 필요합니다. 남에게 인정받는 것, 그래서 그 기쁨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권력도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자신의 뜻을 펼치며 산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의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물질, 명예, 권력 그 자체가 아니라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이 문제입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력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으로 필요한 것들이지만은 그것들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그 한계를 설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데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넘어선 욕망은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욕망을 제어하는 나름의 만족이나 감사가 그만 우리에게 없다면 그 삶은 결국 욕망의 노예로 전락하여서는 그만 화면에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본 본문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 소망의 끝은 어디인가 라고 하는 이 앞의 질문과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그 소망의 끝은 있기는 한 것인지, 그리고 있다면 그 끝이 어딘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소개합니다.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대로 구별된 자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엘리트입니다. 아무나 바리새파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엄격한 시험을 거친 후에 율법을 아주 철저히 지키기로 약속한 사람만이 바리새파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의 숫자는 겨우 6,000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바로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참으로 큰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또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시에 유대인 공동체의 최고의 관청이었던 사내드린 공의회의 의원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의원의 수는 71명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도 임시직이 아니라 종신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과는 비교도 안 되는 참으로 권력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요, 국회의원보다도 더 막강한 정치적인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의 재산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보통 권력과 부는 함께 가니까 그 역시 상당한 부자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요한복음 19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의 말씀, 일찍이 예수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라고 하는 그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장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몰약에 침향을 섞은 것 100리트라를 이 니고데모가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리트라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보통 사람이 장례를 치르는데 사용되는 양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려 100사람이 치를 수 있을 정도의 많은 양의 이제 몰약과 침향을 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니고데모가 들고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부자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니고데모는 재물과 명예와 권력 모두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적당히 가진 것이 아니라 최고로 많이 가진 측에 속했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 그 가운데 하나만 성취해도 우리는 굉장히 거기에 큰 의미를 두는데, 그는 이 세 가지 다 이제 성취한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처럼 다 가진 자, 충분히 가진 사람,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부러운 이 니고데모가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만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 이유를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손에 쥐고도 무언가 만족할 수 없고 삶이 고고하기 때문에 또 다른 소망을 찾고자 갈구하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신의 모습이 남들 보기에 창피하기도 하고 또 예수를 만난 일로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에 그만 해가 될까 두려워서 밤에 몰래 찾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자신의 재능보다 궁극적인 소망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과 대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그 소망이 무엇인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니고데모가 먼저 예수님께 깍듯이 인사하고 있습니다.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어서 또 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으로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 대화에서 니고데모가 말하는 궁극적인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요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라피데스는 예수여, 선생님이 하나님께로 오신 분임을 압니다. 그러니 저에게 제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니고데모는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니고데모가 원하는 그 궁극적인 소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소망을 이룰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3절의 말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께로부터 이 소원하는 바의 정답을 듣고도 그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4절의 말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곧 늙은 애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겠느냐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듣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이제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이러한 답변은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그러한 답변이요 반응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육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하듯이 니고데모는 평생을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비록 바리새파로 유대 지도자로 한평생을 살았지만 하늘의 말씀, 곧 영의 말씀을 그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육을 지녔기에 당연히 육으로 살아가기가 쉽사옵니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육을 지녔기에 재물과 명예와 권력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태반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 구원과 영생을 소망하는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육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결코 영적인 삶을 덤으로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영으로 살면 육은 덤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은 재물과 명예와 권력, 너희가 소망하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너무나도 고귀하고 거창한 것 같아서 우리같이 평범한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가능할까? 하며 뭔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듯한 불편함을 느끼며 이 말씀을 우리는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 다시 난다라고 하는 것, 새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육으로 살던 사람이 변하여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던 사람이 하늘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을 이루기 위해서 영을 수단으로 삼는 삶에서 바뀌어서 영을 목적으로 육을 수단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거듭납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처럼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 예수 믿는 것이 단지 지금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육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 또한 니고데모다라고 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또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보험 듣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곧 천국 보험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보험이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일어날지 모를 불의의 재난에 대비해서 드는 것이 보험입니다. 보험이 있으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일어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하지만 그 보험금을 타려고 일부러 재난을 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이 있다고 목숨을 걸고 일부러 자동차 사고를 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빨리 죽으라고 생명보험에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꼭 여러분들 그런 분들 계십니다. 혹시나 해서 보험에 들었지만 재난이 안 일어나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신앙생활이 천국보험이라고 여긴다면 이는 마치 암보험에는 들었지만 암에 걸리지 않는 것이 더 좋듯이 천국보험에는 들었지만 굳이 천국에 들어갈 일이 없으면 더 좋은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로 말도 하면은 넌센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주위에는 신앙생활을 천국보험 드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좋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보험이 아니라 보증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함부로 보증을 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나의 전부를 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보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이 구절을 헬라어 원본에 더 가깝게 번역한 공동번역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그러니까 진정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곧 구원과 영생에 내 생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보증해주고 확증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비록 세상적인 성취와 재물과 명예와 권세가 없어도 하나님 나라를 여기 이 땅에서 미리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공원 찬송가로 제가 438장을 부르려고 합니다만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은 작사가 버틀러에게 쓰인 이 438장 내용을 은총이고 이 찬송가 가사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삶이 어떠한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환대진 벚꽃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믿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은 이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 니고데모와의 대화 끝 부분에서 예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참으로 유명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교동문으로 함께 읽었습니다만 16절의 말씀,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의 엘리트 중 엘리트, 유대의 사내들의 공의의 지도자, 수많은 물질로도 궁극적인 소망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비로소 궁극적인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단지 머리로 수긍하고 논리적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일상을 포기하고 살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마음과 자세로 살라는 말입니다. 사업을 할 때도 직장 생활할 때도 자녀를 양육할 때도 단지 내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의를 위해서 한다는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힘겹게 빗질하는 청소부에게 누군가가 참 힘들겠다고 위로했더니 그 청소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힘들기는 하지만 전 단순히 빗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아름다운 세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보람과 긍지로 쓸고 있습니다. 대답했다는 겁니다. 이 청소부는 지금 자기를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육이 아니라 영,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본으로 삼고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듯 우리는 같은 일을 해도 전혀 다른 마음과 자세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정서와 같은 마음과 자세로 살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새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는 우리는 바람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먼지가 날리기에 바람이 부는지 알고 이처럼 우리는 성령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라기는 온전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듭난 사람, 생명의 사람, 영생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나서 자신을 변화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났듯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거듭나 성령의 사람으로 주시는 내 삶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니고데모의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그들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참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참으로 그 역사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좋은 교회, 그러한 교회로 참으로 하나님 큰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